전도서 2장 26절 9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2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다. 우리 세우만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의 생명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소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반드시 먼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 예배로 이 영과의 관계로 또 영적 관계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들으시겠지만 먼저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그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 열매가 뭘까요? 희락입니다. 그래, 이 희락이 왜 성령의 열매인지가 보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뭐가 기쁘냐? 뭐가 기쁘냐? 도대체 뭐 때문에 기쁘고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냐? 믿는다는 것이 아주 지루해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인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이 기쁨이 있다. 여러분들 기쁨이 없으신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렇게 예배로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면 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이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자, 우리의 인격이 있다고 그랬죠. 인격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자, 뭡니까? 첫 번째 지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이게 세 가지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이 주신 인격 이 세 가지 지식, 감정, 의지.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인격에 대해서 들으실 때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을 통해서 인격에 대해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격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진실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인격을 사용하느냐, 인격을 사용하지 않느냐. 진정 중요한 것은 자, 인격이 없다면 이 지식, 감정, 의지라는 이 세 기능이 없다면은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격,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 기능이 없다면, 감정과 의지 이 세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믿는 사람들이 이 인격을 온전히 사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 있다. 이 시간을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어떤 행위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봤어, 예배 드렸어, 주일 예배 드렸어,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여오십시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인격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을 했는데 찬송할 때도, 또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내 육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만 반드시 인격을 사용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내 몸이 수고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온전한 인격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인격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 자, 온전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온전한 아름다운 인격을 갖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인격, 아름다운 인격.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인격이 바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생명의 교통 또 사귐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 성정의 그러한 인격을 가진 자로 보아야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한번 길지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성정의 인격을 가진 자로 보여야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는 일이 가능하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먼저 율법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왜 율법으로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하는가? 왜 율법을 바로 가진 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가? 바로 보이고 깨달아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온전한 성정의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교제하며 또 그러한 자에게 생명을 온전히 준다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런 자와 사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여보게 나랑 좀 사귀자, 함께 하자, 내가 그 사람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고리따분하다. 답답해 하면서 싫다고 할 것입니다.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을 갖기를 요구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질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격이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길지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인격 갖기를 요구하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라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도 질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인격이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래 먼저 이 지식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생명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겠는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이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이처럼 생명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지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지식. 그러니까 어떤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꼭 필요한 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여러분들 생명 얻고 싶으시죠? 네. 생명을 얻고 싶은데 자신이 얻고자 하는 이 생명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면 이 사람이 생명 얻는다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렇죠.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온전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셔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온전한 지식, 온전한 말씀,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지식. 아멘. 그러나 오늘 기독교가요, 온전한 지식, 온전한 말씀을 무시하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에도 없는 것들을 하면서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한다. 성령도 모르고 예수의 사역도 모르고 그저 자기를 위한 것에 아주 만족한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까닭이 아주 혼동스럽고 전혀 지식이 없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만 보고 가십시다. 마태복음 22장을 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7쪽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알아도 바로 아셔야 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지식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한테 당하는 것이고 그 인격 안에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안 한다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시작. 오직 말씀. 온전한 지식.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 생명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자, 쉽게 알 수 있듯이 자,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기뻐요, 즐거워요, 웃음이 나와요, 행복합니다. 이 감정이에요. 그러나 자, 반대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생명을 못 얻으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네? 슬프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 이처럼 이 감정이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생명의 상태를 보여내지요. 그래서 이 감정도 온전한 감정의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거, 바로 희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희락. 희락. 주로 말미암는 기쁨. 주로 말미암는 기쁨. 근심을 하더라도 무슨 근심? 선한 근심. 선한 근심. 그러니까 이 희락이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 의해서 비롯된다? 시작. 성령에 의해서. 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의 열매니까. 바로 성령에 의해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자, 기뻐할 일이 하나 없는데 막 기뻐. 그리고 즐거울 것이 없는데 화나고 슬플 일이 있지만은 그것으로 화가 나고 속상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기뻐할 일을 찾아 기뻐한다. 이게 희락입니다. 희락이. 그래도 기뻐할 일을 찾는다.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도저히 즐거운 일이 아닌데 나는 즐거워요. 남이 보기에 절대로 기쁠 일이 아닌데 나는 가식도 아니고 외식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뻐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온전한 성정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감정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에 의해서 온전한 감정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어떤 기쁨이 막 솟아나고 어떤 즐거움이 있다.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 이러한 인격을 가지게 되셔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이러한 인격을 가지십시다. 시작. 희락이 있어요. 희락. 희락. 그래야 하나님이 가지신 인격으로 같이 교통하는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희락이 있느냐를 보려면 자, 보시면 자, 사람의 인격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 육체가 잘 되면 예를 들어서 돈이 한 5천만 원 하고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어떡할까요? 기분이 나쁩니까? 입이 쫙 찢어집니까? 막 좋아서 입이 쫙 찢어져가지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야, 5천만 원. 그러나 성령은 육체의 것 때문에 기쁘지 아니하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육체의 것 때문에 기쁘지 아니하다.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기쁨이라는 게 100% 무슨 기쁨입니까? 육체의 기쁨인 것이죠. 육체의 기쁨.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은
지금 현재 육적인 것이 좋을 것이 없어요. 기쁠 것도 없어요. 즐거울 것도 없는데 성령으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막 나온다. 막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런 현상을 내 자신이 경험하느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기쁨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권사님이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을 들었어요. 본인이 얼마나 교만하고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많은 날들을 막 울었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 지금의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 주민들 보면,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그 환경이 기쁘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할 것이 안 되죠. 그 환경이라는 것은. 환경이 기쁠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 기쁘다. 하나님이 계시니 기쁘다. 얼마나 얼굴들이 환한지, 얼마나 환한지. 거기에는 예배를요 3시간을 드린대요. 우리는 1시간, 뭐 주일날 우리 좀 많이 드리는데 3시간을 드린대요. 3시간 어떻게 드리느냐?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야, 막 뜨겁게. 그리고 1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한대요. 그렇게 막 3시간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충만하면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6일을 재미있게 살고, 또 드라마는 몇 시간씩 봐도 졸지도 않는데, 지치지도 않게 보면서 내 영혼이 살고 죽는 하나님 앞에 예배 1시간은 지루합니다. 또 졸다가 딴짓합니다. 아이고, 설교가 기네. 뭐 기도가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찬양은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 이런 이 무늬만 있는 신앙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를 믿다 가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날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종의 성도 여러분만큼은 한번 그렇게 하십시오. 정말 이 예배도 뜨겁게,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으로 더해서 들으시겠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절대 방법이 무엇일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절대 방법.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저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라고 말할 때,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는 말에 분명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일에 기쁨을 삼으시는 기쁨을 가지셨다는 것. 기쁨을 삼는 인격이 하나님도 있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저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하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우리도 아들의 믿음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의 조건. 자, 우리가 배우셨잖아요. 아들의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입니다. 마음. 돈? 예물 많이 드리는 거? 명예? 헌신? 열심히 봉사하는 거?
이건 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자, 이런 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그 사람의 상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유를 소망하고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아들의 조건 뭡니까? 시작. 마음이다. 아들의 조건 마음이다. 마음은 정직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마음은 정직한 아들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고 기도하십시다. 전도서 2장 26절. 자,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지혜의 왕, 가장 부유했던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셔야 합니다. 우리 내 지식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말씀대로 볼 수 있는 지혜 있는 자 되시고 또 내 감정이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쁨을 가지려고 나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격이 아름다울 수 있는 자, 내 인격을 주님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중인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해서 들으십시다. 조용히 두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하중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 질서를 아는 사람이, 인격이 많이 보관하지 않아 율법을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한 인격을 가지고 상대해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음에 꼭 감사하십시다. 오늘 말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의대의 말씀입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의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또 내 기쁨이 되는 아들, 그 아들의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에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해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도 도덕적인 사람이요, 실수를 하는 사람이요, 인격이 많이 보관하지 않아서 율법을 받아들이고